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다는 것은 명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준 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미래와 어떤 궁극적인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더 크게 성취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하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의 나라에 징조를 주셨고 임마누엘이라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암몬도,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나타납니까?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20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그 안목과 이해에서 더 높이 올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다스리고 있으며 시간과 존재들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유다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말씀을 봤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 부분을 알고 있죠. 아하스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과 목적하심 속에서 어떻게 더 크게 성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그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죠. 이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날 수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핵심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기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처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는데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 1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됐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마리아가 만든 게 아니죠. 요셉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함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서 낳는데 그 피조물에서 남이 다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어떤 이중적인 결과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로서 어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정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내일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서로 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화운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저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전복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일하시지만 그 앞뒤가 언제든지 묶일 수 있고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혼란도 아니고요. 무언가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그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무나 돌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인 어떤 1차원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물들은 2차원적인 세계라고 하고 우리 사람들은 3차원, 그 위에 영적인 세계가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차원의 시각을 가지고는 4차원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스도 그 역사적인 그 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위협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금방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상황, 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하스처럼 내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깊이 빠져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 없거나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조건 안에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분이시며 그 시간과 조건을 채워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에 아하스 왕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와 공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그 자리들을, 그 역사들을 채워가고 계신다라는 것. 동정녀 잉태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창조주인데 창조물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완성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명예로운 일입니다. 어떤 명예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신 이의 목적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명예인 거예요. 물론 이 일의 완성은 미래에 다다르겠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완성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장차 구원이 완성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 받았죠. 하지만 완성된 구원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 그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아하스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아하스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아하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하스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명예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하스가 못 믿었어요. 아람이라는 그 위기 앞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위기 앞에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하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자기 아들을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치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그른가 하는 것은 2차원적인 문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가려야 될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아하스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저 그 앞에 우리는 이사야가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가 가진 왕권, 그가 가진 권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라도 그가 그 권력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이해와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의 피해를 보는 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동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럼 힘 없는 자리에서 살아갈 그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죠. 때로는 힘듦도 있죠. 때로는 답답함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이러한 것들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일들을 오직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다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길은 나는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있고 나는 못 가는 어떤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고 그러한 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모든 인류를 향해 바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작이자 방법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부르는데 이 사랑의 방법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좀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간은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어른이 아이와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새아랑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을 거 앞에 놓고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지 마,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혀를 째째 차겠죠. 어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명예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명예가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랑은 참긴 참지만 오래 참지 못하죠. 조금 참고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랑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내 사랑에 우쭐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이 성육신 사건, 임마누엘이 모든 시간과 모든 운명과 모든 과정과 모든 조건을 한데 다 묶어버리는 것. 무엇으로 묶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피조물의 몸에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더러운 육신의 몸,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죠.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하신 방법,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 역사와 세계와 운명과 가치와 생명의 자랑에 대한 것이 바로 이런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와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세상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세상은 너희를 시기할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거에 정반대되는 상황만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할 상황, 온유하지 못할 상황, 시기가 나며 자랑하고 싶은 상황, 교만하고 싶은 상황,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싶은 그 상황,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상황, 화내고 싶고 성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기뻐하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명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명예로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는 이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멋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멋진 자리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하스와 같은 그 상황, 내 아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니까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며 남은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지난 6개월의 시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물론 힘든 일도 있으셨겠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거고 지금도 어렵고 힘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가 아하스처럼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의로우신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성도가 되어 이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하스처럼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황, 우리의 기회,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승리함으로, 멋지게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